갈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주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는 눈 꿇고 주 이름 앞에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faithful.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내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찬양 되시네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내 영혼에 흙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해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한. 우리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도 믿으십니까?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실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하게 살아오며 지친 마음도 있었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무게들도 있었지만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무감각을 비춰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갈릴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처에는 위로를, 혼란에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유스코스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에 부어주신 감동과 결단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시대를 분별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대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민족들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알러트베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지혜와 보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지정 헌금으로 드려지는 북한 지하 교회를 위한 헌금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실제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옛 자아를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연기를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유관을 드려서 나 위에 주 찬양. 은멸유관을 드려서 나 위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맞춰서 나 위에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맞춰서 나 위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나 위에 주 찬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 이 주일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예배하는 각 심령들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으로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이 예물을 드릴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세 계획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킹덤 철치, 킹덤 라이프를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종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한 아버지 친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귀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 구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의 화목제물 드리나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외부 강사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강을배 목사님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군 중령으로 또 전역하시고 또 그 이후에 에어부산 또 에어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안에서도 신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하는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셨는데요. 밴쿠버에서도 말씀 사역 여전히 왕성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초청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 나누게 될 텐데,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웬 하나님의 은혜요,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자연 환경이 수려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이 캐나다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 시간 여호와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이곳 갈릴리 교회 공동체 위에 머무심으로 지금 주일 예배 실황을 목도하시고 경청하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상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서서 주님 말씀 진리의 은혜의 단비를 고구처럼 퍼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시나요? 저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갈릴리 교회가 근 2년 동안 지금도 진행 중이겠지만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적 바른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황무함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사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절개를 지켜주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참 경의를 표합니다. 만일에 제가 여러분처럼 갈릴리 성도였다면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편에 섰을 것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바와 같이 44년을 평생 비행 생활을 천직으로 살아왔습니다. 공군에서 전투기를 22년 탔고요. 그 다음에 예편하자마자 아시아나항공에서 대략 그리고 에어부산에서 이렇게 전보와 또 에어버스 항공을 이렇게 조종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비행 생활하면서 겪은 비행 경험과 비행 예어와 그리고 비행 이론과 또한 항공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찬찬히 성경 말씀과 한번 대조해 봤습니다. 비행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는 전혀 다른 분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과학이고 하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물리의 법칙이고 하나는 영적 법칙에 의해서 각자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비행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비행 세계와 성경의 세계는 충돌하지 않는다. 평행구조를 간다. 그래서 서로 비춰지는 거울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 50세 후반부터 목회기를 준비하리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기도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한 서너 번 보이콧 하다가 하나님과 좀 이렇게 투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꼼짝 못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왜 그랬느냐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에어부산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항공사는 항공기가 도입이 되면 도입식을 제사를 지냅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조종실 그 항공기 조종실 바로 뒤에다가 이런 상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절을 해요. 그래서 에어부산에 와 보니까 그 행태를 하고 있기에 도입식에 제가 팀장을 맡았었는데 가서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전화 한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저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돼지상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종실에 들어가서 기장 부기장석에 있는 뭐죠? 조종관을 잡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하라. 내려가서 엔진에 다 가지고 손대가지고 또 안수하고 바퀴다리에 안수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해서 고사 지내는 것을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4년 동안을 우리 신우회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야말로 4년 만에 24억이 도입할 때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항공기 도입식을 고사를 안 지낸다. 항공 안전식으로 선포식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이 아니군요. 제가 좀 많이 보탰네. 한 7년 정도를 그렇게 이제 왔는데,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어디로? 대한항공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올해 초에 고사제도가 다시 대한항공에서 인사팀이 와가지고 장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큰일 났구나. 다시 하나님께 또 매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곧 이제 모 회사가 된 대한항공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행 분야와 성경 분야를 이렇게 서로 접목해서 설교를 항공사 직원에게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가족들, 스튜어디스 해서 이제 이렇게 조직해서 이처럼 교회가 없는 항공사 사장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좋은 터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 제목처럼 작은 오차의 항로 이탈이라는 이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항공 분야와 성경 속의 말씀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은 오차의 항로 이탈 위험성, 보니까 여기에 항공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항로 이탈이죠. 뭐 요즘은 항공 여행이 파퓰러 돼가지고 항로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항로가 무엇입니까? 항로는 하늘의 길입니다. 하늘의 길. 땅에도 도로가 있어서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어서, 해로가 있어서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항로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항로를 한번 볼까요? 실시간입니다. 이렇게 북태평양, 네. 지금 북태평양 횡단이 있고요. 이게 저 슬라이드로 이렇게 탁탁탁 안 넘어가나요? 안 되는군요. 지금 저는 이제 북태평양 항로와 대서양 항로, 그 다음에 중동 지역 항로,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항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PPT이기 때문에 PDF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뒤에 보면은 무수히 많은 항공기들이 지금 떠 있단 말이에요. 저건 지금 동남아 항공인데요. 지금 동그라미는 지금 북한 지역인데 항공기가 한 대도 없어요. 어쨌든 항로는 조종사들이 바이블처럼 따라야 되는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이탈이 되면은 그 항로 이탈에 의해서 항공사고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40여 개국, 이 많은 국가에서 많은 공항을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2천여 개의 항로가 서로가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안전 운항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에도 15,000에서 2만 대가,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하늘에는 하늘길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토탈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항공기들이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항로를 보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도 항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항로가 있고 저의 항로가 있습니다. 저는 비행 생활을 하면서 너 목사가 돼서 이것을 항공신학을 좀 전해줄래? 복음사역 좀 해라. 저의 항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교사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선교사, 목사님, 그다음에 전도사님, 찬양 리더님들, 이런 다 자기의 항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항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곧 그 항로의 기준입니다. 인생 항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항로는 항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과 연관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 항공사에서 198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83년도는 여러분 뭐 그때 태어나시지 않으신 분도 계셨고, 또 저처럼 있으신 분은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마 대충 감이 가실 것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제가 이거 5년 탔는데요, 아시아나에서 이 007편이 전보항공기죠, 747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경유를 합니다. 너무나 긴 항로이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 승무원들이 교체됩니다. 항공법에 의해서 승무원이 교체되고 거기서 리필링을 합니다.
연료를 재보급해서 다시 김포국정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영문인지 이렇게 항로 이탈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할린 502km 되는 지점에서 이 항공기가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수호이 15 전투기에 의해서 피격이 됩니다. 보니까 인가 항로에서 500km 북쪽으로 소련 영공을 깊숙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소련 수호이 전투기에 의해서 15 전투기에서 격침이 됩니다. 자, 이카오에서는 블랙박스를 10년 후에 이거를 이제 그때라는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못 받았어요. 10년 후에 블랙박스를 받고 사고 조사 결과가 늦게 나왔어요. 83년도인데 거의 9년, 10년 돼서 이 블랙박스를 인계 받아서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륙 후 3분부터 이 항공기는 1도의 작은 오차로 항로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3시간 25분 후에 베델 상공에 가야 될 비행기는 북쪽 22km 북쪽으로 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3시간 45분에는 캄차카 반도 인접 상공에서 대략 한 300km나 북쪽으로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륙 후에 5시간 26분에 인가 항로에서 500km 이상을 이탈해서 결국은 수호이 15 전투기에 의해서 격침이 되면서 269명 탑승객 전원이 생명을 잃는 참 항공 참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이 항공 참사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항로 이탈은 정말 위험하구나, 그것을 느끼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1도 정도로 시작된 항로 이탈이 어떻게 이렇게 치명적이고 위험할까라고 답을 낸다 하면은 처음에는 1도의 작은 오차가 별거 아닌 걸로 봅니다. 그죠? 다음에 작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도의 작은 오차가 또 미미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항로 이탈 값이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5시간 이상을 비행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km나 이탈됐고 피격 시에 1도가 12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작은 오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 불순종, 작은 오차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불순종, 그게 바로 작은 타협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용납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작은 용납의 작은 오차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항로 이탈의 누적 효과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작은 항로 이탈을 통해서 왕권이 박탈되고 왕조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자결을 하고 마는 그런 한 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왕정국가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기에서부터 왕정시대로 시프트되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왕정국가를 계속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 밑에 왕을 허락한 거죠.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엄연히 사울 왕 위에는 진짜 하나님 왕이 있는 건데, 그죠? 육신의 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사울 왕의 그 왕권 박탈의 시작은 큰 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작은 불순종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자, 볼까요? 자, 사울 왕의 제사 집행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노란 것만 한번 읽어보면은요, 시작.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7일 동안 너 기다려라. 여기서 내는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내가 제사를 드릴 테니 당신은 7일 동안 길갈에서 기다리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 권위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은 영적으로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 집행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제사 집행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릴 테니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리세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믹마스 어귀에서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쳤죠. 보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집행해야 될 제사 집행을 왕의 직권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엄연히 사무엘 왕의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불복종과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바로 드리자마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7일 동안이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7일 동안은 7일이 지나서 8일째가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어요? 7일 동안까지를 7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유대에서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루 이틀, 3일, 5일까지 보니까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하면서 5일까지 그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저녁이 하루 8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저녁 일몰 시간까지만 기다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보면은 7일 동안이라는 건 7일 날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의 위험성이에요? 조금의 위험성. 조금 일찍 불순종함으로써 사무엘은 왕권 박탈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찜한 거예요. 이놈, 네가 제사 집행권도 없는데 네가 왜 예배를 드렸어?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요, 제사 집행권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이 민족들은 모두가 왕이 뭘 가졌다고요? 제사 집행권을 가져서 제사장을 겸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왕은 절대 제사 집행권을 가지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왕을 견제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왕이 꼼짝 못해요. 영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레위 자손을 맞아요. 근데 아론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프트 되는 과도기상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너무나 음행하고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심판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엘리의 나중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작은 불순종에 의해서 다른 불로,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자기의 그 불로 의해서 향로를 피웠다가 즉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있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이다말의 이거예요. 이다말의 계열이에요. 그 계열에 아비야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무나 얘네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안 된다. 사무엘 네가 제사 집행권을 행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집행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제사장도 아닌데 왜 제사 집행권을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집행권을 사무엘에 준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왕이 예를 들어서 제사 집행권까지 가지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독차지하는 거예요. 왕이 1인 독재 체제가 되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왕은 제사에는 손떼, 핸드업해. 바로 제사장이 드려야 돼. 사무엘이 드려야 돼. 그런데 지금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명령에 위배된 것이요,
이것도 사무엘의 명령에 위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변명을 합니다. 사울 왕은 여기 보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백성은 내게서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보니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 정한 날에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 어귀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고 제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절차는 제사 절차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사람을, 백성을 바라보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왕의 권한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더 과관은 여기에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뭐가 되어 있어요? 보여요? 아, 잘 안 보이네요. 네.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너 왜 제사를 드렸다니까 제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억지로, NIV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근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부득이하여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억지로 드리기 싫은데, 지금 전쟁이 바로 임박했는데 드리기 싫은데 여기서 사울 왕은 무너진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배를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울 왕은 제사에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했단 말이에요. 불합격. 근데 여러분은 억지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 드리고 오신 분 계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에 합격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배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불합격한 이 사울 왕의 최후는 정말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는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망령은요, 영어로 보니까 풀리시로 돼 있어요. 바보스럽게 제사를 드렸어요. 막무가내로 제사를 드렸어요. 억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내려와서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으면 될 걸, 그러면은 사울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 왕조가 아닌 사울 왕조로 됐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위에 왕이 나라를 당신이 세우셨을 텐데 그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한 제사 집행을 통해서 이렇게 사울 왕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조 끝났다, 왕조 끝, 사울 왕조의 몰락, 다윗 왕조의 출현,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네가 그러면은 넌 레드 카드 퇴장이다. 지금 옐로 카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울 왕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당시의 회개는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속죄제를 드리면은 자기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그 작은 불순종이 계속적으로 양산이 돼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큰 죄가 돼버린 거예요. 큰 죄. 그래서 결국은 대형 참사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울 왕의 몰락의 결정타는, 자살골을 넣은 것은, 레드카드를 받은 것은 바로 사울 왕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15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전쟁 수행의 3대 원칙을 하달합니다. 3대 원칙이 뭐예요? 첫째, 아멜렉을 진멸해라, 다 쳐라.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 다 죽이고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여라. 완전히 다 세상 말로 싹쓸이 해버려라. 이 명령을 3대 수행 원칙을 하달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울 왕이 대승을 합니다. 왜 대승일까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대승이죠. 왜? 적군을 생포해 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좋은 실하고 아주 토실토실한 양과 소와 낙타 뭐 낙이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은 대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결과 판단은 사울 왕은 참패를 한 것입니다. 참패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팡권에 대한 작은 불순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계속 양산돼 가지고 이제는 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까짓 거 뭐 괜찮다. 뭐 이거겠지요. 네.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의 왕입니다. 네. 사울 왕이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왕입니다. 변명의 왕입니다. 책임 전가의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 왕.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다 이겼다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옆에서 양과 소가 막 울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는 표정 한번 의성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적지에서 데려온 이 양과 소는 전부가 다 사울 왕의 그 이념과 사상에 젖어가지고 여호와 명령을 다 지켰다 하니까 양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뭐란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둔하니까 아멘, 아멘. 소와 양과 동일하게 다 거짓말하는 거죠. 리더십의 범죄가 공동체의 범죄입니다. 리더십의 범죄가 공동체의 범죄인데 리더십의 항로가 정확하면은 여러분들의 항로도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15절에 이제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다 남겨놨다. 사무엘이 그걸 모르겠어요? 사울 왕은 거짓말의 왕이요 변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란 줄만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듣는 것은 히브리어 해석으로는 순종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민족들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역대상의 저자 에스라 선지자는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 때문이란 거예요. 그럼 범죄가 뭐죠?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범죄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납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3분, 5분 있어 보세요. 분명하게 최대의 위기에 하나님께 올린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나 환상으로나 깊은 성령의 인도함의 마음으로 주십니다.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근데 제사라는 의미는요, 당시의 제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듣는 거예요. 너희들 이번에 전쟁 치르지? 내가 유다 민족이 먼저 올라가라 하면 누가 간다고요? 유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뽕나무 옆에서 바삭바삭 소리 나면 그때 진격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술과 전략을 기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들으는 건데 듣는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꼭 한번 한 5분 정도라든지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지금 거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대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예요? 그 연회장에 뭐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냐고요. 그 전에 오셔가지고 같이 즐겨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결혼 가문의 최대의 위기요, 그 동네 그 사회의 최대의 수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최대의 위기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 최대 위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최대 위기가 아니에요. 물론 최대 위기 아니더라도 나의 간절한 하나님 향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위기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다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공공질편의 항공참사와 사울왕의 제사 집행권에 대한 불순종,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살골을 넣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 3대 수행 원칙 어긴 것, 요걸 한번 믹스해가지고 한번 3포인트로 결론을 한번 내고자 합니다. 바로 항로 이탈이 작은 오차의 이탈에서 시작되듯이 그 다음 인생항로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항로에서도 하나님 말씀 기준 항로에서 벗어날 때 이탈이 시작됩니다. 비행사고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요,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비행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비행을 하다가 엔진 정지된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체 결함, 항로상에 엄청난 구름이 나타나고 썬더스톰이 있어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런 것보다도 사고를 조사해 보니까 작은 실수가 시작이 되고 조금의 위험성에서 모든 사고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은 정비사의 나사의 어떤 그런 실수, 작은 실수, 조종사의 어떤 SOP라든지 매뉴얼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비행하려는 그런 작은 실수에서 시작됐다. 비행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달 탐사 로켓을 여기서 발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0.1도를 빗나가게 발사가 됐어요. 0.1도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0.1도를 빗나가게 발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달까지 거리가 38만 4,400km거든요. 그러면은 달에 도착할 때 어느 위치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한 100m 정도, 200m 정도 될 것 같죠. 무려 607km 외진 곳에, 생경한 곳에 떨어집니다. 착륙하게 된다는 거예요. 밴쿠버 중심이면 저쪽 프린스 조지를 지나서. 죄송합니다. 캘거리, 보니까 607km, 정확히 605km가 그래요. 캘거리가, 직선거리가. 비행에서는 직선거리를 까마귀가 날아가는 거리라 하거든요. 까마귀는 그냥 계속 가잖아요. 그죠? 까마귀가 나는 거리로 보니까 607km는 캘거리예요. 그러니까 밴쿠버 땅에 도착해야 될 탐사선이 캘거리에 도착하는 거예요. 0.1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얘기하죠? 이 작은 오차가 시간이 경과되면, 누적이 되면 대형 사고로 참사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아가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하울림이 있습니까? 죄송해요. 이게 제가 지금 처음이라서 좀 막 웅웅했어가지고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을 하는 짐승이 큰 짐승인가요? 지금 작은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는 첫째는 작습니다. 은밀합니다. 참 귀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뜯어 먹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 누적이 되다 보면은 포도원을 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가서에서 그 작은 여우를 소탕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여우 무엇입니까? 작은 불평, 작은 불만, 작은 음행, 작은 타협, 작은 용납, 옆에 교회가 들어가니까 나도 같이 간다. 작은 타협,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지난주에 드렸는데 꼭 지금 가야 되나? 기도 어제도 하고 오늘도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 또 해야 돼?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이번 주는 쉬지 뭐.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놔두면은 뭐라고요? 영적 무감각 상태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보다 말씀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멜렉 전쟁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대승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아각 왕까지 아멜렉 왕까지 생포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맺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부터 너 전쟁 수행 3원칙을 안 지켰잖아. 너 참패야. 왜? 말씀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따라서 말씀 순종이 좋은 결과보다 승합니다. 그래서 아각 왕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무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각 왕 끄집어 와. 성경에 보니까 아각 왕을 쪼개어 찔러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신 못 차린 사울왕.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이 좋은 결과보다 승함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종 선언입니다. 우리는 자 한번 다시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인생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믿음이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항로가 있는데 그 항로의 기준 키포인트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이탈 없이 지키는 것이다. 예. 자, 지금 조금 심각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마쳐야 합니다. 믿음의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바라봐야 돼요. 이분을 그대로 기준 항로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항로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항로 이탈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항로 이탈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그런데 항로 이탈을 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시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항로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종사들도 항로 이탈을 하면 그때 바로 들어오면 돼요. 관제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리퀘스트 해가지고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항로 이탈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항로 이탈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이 길로 갈 거야. 여기에 유혹이 있어. 아주 돈이 있어. 여기에 내 명예가 있어. 내 권력이 있어. 고난이 있어. 항로 이탈을 해드려도 간다면은 분명하게 저가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사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죄를 1장에서 그냥 21가지 죄를 그냥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아무개 이게 가장 중요한 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베베 집사가 와가지고 쫙 읽어주는데 그러면 그렇지
바울 선생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겠어? 이방인 죄를 그냥 쫙 얘기를 했어요. 근데 2장에 가보니까 너희들 조용해. 그 다음은 2장에는 유대인 죄를 그냥 한없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교만하고 뭐하고. 또 3장에 가보니까 뭐예요? 그는 3장은 에브리바디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들이잖아요. 다 항로 이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 항로 이탈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대형 참사를 007편처럼 내가 대형 참사를 받는구나. 내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십이 내 가문의 리더십이라면은 내 아내, 내 자식, 자손들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의 범죄가 공동체의 범죄라는 거예요. 자, 1장 31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항로 이탈을 안 하는지 보니까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네들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항로 이탈하는 걸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만 대형 참사를 맞으면 되지.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때로 항로 이탈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노란 동그라미 쳤죠. 갈릴리 교회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리더십을 잘못 만났으면 그냥 갔어요. 압력에, 유혹에, 친구 해가지고 그냥 계속 권면해서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아니다! 사형이다. 계속 이탈하면 거기서 방향을 전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방향을 전환해서 기진 항로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자신이 박수 한번 치면서 너 잘했다.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항로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은 영생 구원이에요. 근데 항로 이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에브리바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항로 이탈했구나를 알면은 바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그 앞에 단어가 즉시가 빠졌어요. 회개 단어 앞에는 뭐가 빠졌다고요? 즉시. 그럴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늦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뎌집니다. 회개 안 하면요. 다음에 또 하면 괜찮네. 마음이 무뎌져요. 그럼 양심이 무뎌져요. 그 회개의 지체가 결국은 죄를 낳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게 돼요. 즉시 회개해서 방향 전환해서 기전항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전항로입니다. 조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007편 그 참사와 사울 왕의 그 행태 그리고 나의 형태 삼각 트라이앵글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더한다면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약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항로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성경적 바른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비진리에 의해서 왜곡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핍박받는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번 즉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협의 위험성, 조금의 위험성, 작은 불순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거의 한 50분 정도 됐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 안에 이러한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았는지. 달 탐사선 로켓도 0.1도가 되면은 그렇게 600km 밖에다가 착륙을 하고, 또
공공질편은 결국은 그 이탈 항로를 따라가 보니까 수정하지 않고 방향전환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대형 참사를 맞은 것처럼 혹시 내가 이렇게 작은 불순종, 조금의 위험성, 또 타협의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용납의 노출성에 용납이 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자각하는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1분 동안만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팀 찬양해 주시고. 이 시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명령의 그 기준 항로에서 이탈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교회가 지금은 방향이 전환돼 가지고 지금 기존 항로로 궤도를 수정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내가 지키리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회개하시고 기준 항로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공질편 항공참사와 사울왕의 그 신앙 항로를 보면서 하나님 많이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불순종의 위험성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또 사울왕의 그 행한 그 불순종에 저희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방향을 전환해서 리터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 항로에 온전히 온 포지션할 수 있도록, 온 코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준 항로로만 또 예수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주장 주관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과 명령의 기준 항로에서 방위각 1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순항하리라 작정한 갈릴리 교회 성도 머리 위에와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